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5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제자 교육의 독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묻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서로 크냐라고 크게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권력자들에게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대인관계나 사회 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배체제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고 꼴찌가 되고 싶지 않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역설적 말씀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가 돼야 되겠다. 절대로 꼴찌는 되고 싶지 않다. 첫째가 되고 싶으나 그러면 모든 사람의 끝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되어야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주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 9장 35절과 같은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누가 크냐 논쟁했던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의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를 열렬하게 환영하라는 것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구성돼서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 즉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즉 지금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 혹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무조건 키가 성장해야 한다. 혹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은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등 이와 같은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또 발전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조건 키의 성장에만 집중하면 아이가 소유한 하나님의 모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키는 컸지만 하나님의 창조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성장시키다 보면 성장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에 빠지게 되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무조건 좋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좋은 점은 무죄성이나 혹은 순수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좋은 점은 온전히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성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 과자가 채워지면 남은 과자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줍니다. 아이는 과자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계산해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얼굴을 보고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친구가 그냥 좋아서 선물을 줍니다. 또한 그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가 좋아서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기 손은 비어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린아이처럼 빈손을 들고 기다릴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급 사이로 착각하기도 하고 계층 사이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계급 사이도 아니고 계층이 있는 계층을 중시 여기는 사이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가르침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급이나 계층을 우선으로 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고 또 많은 기적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직도 없어 보이고 또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탕이 된 교회는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혹은 맨 앞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 어른이 되고자 하면, 성인이 되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부탁,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즉 본질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가족, 평화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좋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좋아서 아무 대가 없이 헌금했으면 합니다. 그냥 좋아서 내 손에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청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교육의 본질은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권력자들에게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인관계나 사회 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배체제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서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가 득세하고 강한 자만이 우대받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안수하시고 연약한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